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불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션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의 장로들이 울며 그를 용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를 보는 것은 사람이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사울은 배하고 다윗을 세우고 있는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품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무엇이 버려졌고 무엇이 택함을 입었는지를 또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종 오늘 또 올 한 해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의 오른팔로 굳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 들린 별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하늘의 그 비밀의 소식들을 증거하는 그러한 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종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욕단의 후손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벨렉의 후손들에게 증거되어야 될 그러한 말씀들을 부어주셔서 몸된 교회가 올 한 해 해야 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몸된 교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잘 깨닫고 이 말씀이 한 해를 살아가는 지게석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신비의 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비치고
등이 되어져서 저들의 삶의 길에 달 비치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새해 첫 해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나눠줄 그 양식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 역사를 운행하는 것 보면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가 예를 들어서 60부작일 같으면은 그 회차가 진행될 때마다 그 해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담아놨잖아요. 내용들 담아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드실 때는 이 역사가 다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찍듯이 이 역사의 그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때에 맞추어서 온 거예요. 때가 되매요.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카렌다, 하나님의 그 계획표 속에서 그래도 일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또 올라가셨고, 이제 부활해서 올라가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그 계획표는 착착착착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의 끝에 갈 것 같으면은 그 드라마의 내용이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오픈 다 되잖아요. 백일하에 다 드러나죠. 악한 자는 점점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선한 자는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하듯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말세지말인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때에 그 필요한 것들, 이것들을 지금은 역사를 통해서 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 노아의 때가 뭐냐, 죄악이 관영할 때예요. 죄악이 관영할 때. 그런데 그 죄악이 관영할 때에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노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입지 못한 자들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마지막 심판에서 살아남을 그런 방주를 짓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는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지 마음대로 결혼을 해서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그 쾌락에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이 얘기는 마치 뭐와 가르치냐면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고기와 같은 거예요. 계속 치고 올라가야 돼요.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때로는 고난일 수가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고 고통당하는 것이죠. 왜? 그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서 역행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아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특별한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내거든요. 노아가 자기 힘으로 방주 지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어떤 인간도, 모든 사람이 그 가는 그 길에서 내가 역행해서 간다는 건 인간적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 가지 마 해서 끄집어내줬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것이지. 마치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마리 암소같이 눈물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좌로 가고 싶고 우로 가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못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힘에 의해서 못 가게 하니까 눈물 흘리는 거예요. 지 뜻대로 갔을 것 같으면 눈물 흘리지 않지요. 웃으면서 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못하게 해가지고서 오직 하나, 제사장들이 사는 그 동네 벳세메스, 태양의 집인 우리 영원한 빛의 나라인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사는 그곳, 우리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로 우리 간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는 길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냐?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못 가요. 근데 은혜가 그걸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들 보세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지금은 그 얘기를 해요. 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하는 그 병사들, 과거에 이 6.25 때 중공군이 우리 한국에 이렇게 넘어올 때에 그들이 전부 마약을 먹였다 그러잖아요. 마약을 먹이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이성이 마비돼 버려요. 그러니까 죽을 똥 살 똥하고 가는 거예요. 그 엄동설안에 정상적으로 못 가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그런 걸 먹인다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마약은 필요하기라. 응? 전쟁하는 군사는 제정신 가지고는 못해. 응? 술을 먹이든지 마약을 먹이든지 좌우지간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하도록. 지금 이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니까. 응? 그만큼 뭐냐? 우리가 제정신 가지고서는 전쟁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제정신 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무슨 모습으로 보이느냐? 술 취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술 취한 모습으로. 그 술 취하면 그 술이 우리를 감각을 마비시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마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이겨내는 거예요.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술 취하면은 부끄러움도 몰라요. 누가 조롱해도 몰라요. 정상적일 때는 부끄러움을 알고 조롱도 하는데 술 취해 보세요. 술 취하면 뭐가 된다? 수컷들이요. 술 취하면 뭐가 된다? 안 해. 술 취하면 개가 되는 거예요. 몰라. 부끄러움도 몰라. 수치도 뭐 아무도 몰라. 겁대가리도 없고. 그게 뭐냐면은 왜 성령의 충만을 받은 모습을 그렇게 비유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건 술 취하지 않고서는 저런 행동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할 것 같으면 유대교에서는 완전 반역자인데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을 찍혀가지고서 그 사람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그래서 실제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 할 것 같으면은 지도세도 모르게 죽임 당하겠다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할 것 같으면은 야반 도주를 하고 말이죠. 가산을 정몰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죽음이 경각 안에 달려 있어.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 다 감춰야 되는데. 나 예수 안 믿는다 감춰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나 예수 믿는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봤을 때 저기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냐. 저기 술 취하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냐. 어떻게 백주대낮에 내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게 정상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영리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육신의 이게 땅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쫓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절대 가치가 아니고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쫓아가는 게 그게 은혜 받는 것이죠. 은혜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이 새벽뒤에 은혜 받는 자리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응? 특히 지금 임신 저기 지금 내일 모레 진짜 내일 모레가 산딸이라 지금 저 알을 낳을 사람이 지금 요 와가지고 내가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어?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은 지금 이제 지금 이달 중순에 지금 낳았잖아요. 지금 중순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 움직이질 않아요. 집에 가만히 있죠. 어? 저 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이인데. 그런데 그 아이를 안고 지금 왔다니까. 내가 오지 말라 소리를 못하겠고. 어? 와가지고 저래 있다니까. 이게 뭐냐. 술 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술 먹고 왔어요? 성령의 술을 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특히 오늘은 우리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놀라운 사건들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킬 때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해요. 그럼 그 기름 부음이 곧 뭐냐? 술 취하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겁대가리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그 기름 부음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두가 자기 백성들이 이 역사를 사는데 역사를 살려면 역사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 이 세상이 정한 그 이치대로 살아야 세상에서 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은 세상을 거슬러 가야 돼. 영리로 살아야 된다니까.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돼.
떡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구조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단 말이죠.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 은혜 못 받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떡으로 사는 그 세상 속에 말씀으로 사는 그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곧 뭐냐?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마약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서 그래서 이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이겨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디 가가지고 은혜를 마약이다 이러지 말고 마약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마약과 같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은 그 은혜가 뭐냐? 세상의 가치로 세상 쫓아가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역설로 표현을 해보세요. 은혜 왜 줬겠어요? 금방 얘기를 해줬잖아. 세상 가치를 쫓아가지 말고 세상과 다른 가치, 반대 가치로 쫓아가려고 은혜를 준 거예요. 은혜를. 아멘?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을 더 얻으려고 은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동원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곁에 붙어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간섭한다. 그게 복이라니까, 복.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 가지고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권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우리가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말이죠. 사업이 실패해서 어렵기도 하고 말이야. 직장생활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말이야.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 하나님 곁에 붙어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성공이라. 아멘? 거지로 붙어 있어도 성공이고 부자 돼서 하나님 떠나면 저주고. 아멘? 그러니까 거지 돼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인생을 살겠어요? 부자 돼서 하나님 떠나는 인생을 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부자 돼서 하나님 곁에 살도록 한다. 꿈은 참 그렇게 야무지게 꾸죠. 그게 꾸세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되냐? 인류의 모든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들이 결국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떠나더라 하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인간들이라니까. 우리도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벌 회장 안 시켜준 거예요. 감사하시라고. 에? 돈 많이 안 줬다니까. 에? 돈 많이 줘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다 맞춤으로 이렇게 간섭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여러분들 조용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냐? 맞춤이다 얘가. 지금 너한테 딱 맞게 내가 지금 간섭을 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쉬운 얘기로 지하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찬송과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어야 돼. 환경은 감옥이야. 그런데 바울에게는 감옥일 수가 없어.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거기에서 찬송과 기도하니까 옥고가 착고가 풀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그것이에요. 그것이에요. 아삽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이 세상에 불합리한 것들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 세팅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삽은 놀란 거예요.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 이방인들은 저 하나님을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놈들은 잘 처먹어가지고 얼굴에 기름기가 끼가지고 비둥비둥하고 말이야. 죽을 때도 잘 죽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삽니까? 이 도대체 하나님 있습니까? 2차 대전 당시에 전쟁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 누구야? 니체 그랬다. 신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신이 있느냐 도대체 있느냐 이렇게 하듯이 말이야. 지금 인간적인 생각했을 때는 아삽은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놈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게 도대체 이게 맞느냐? 그럴 때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것을 해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일장춘몽이다. 쟤네들은 꿈꾸는 삶을 사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잘 산다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 진짜 신자들은 영원한 인생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구나. 근데 그 아삽의 기도가 시편 속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다? 지금 우리 이야기죠. 아멘? 불평불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삽처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왜 핫딱지나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 있으면 나와 한번 맞짱 한번 뜨자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종종 다가가지고서 맞춤이다. 내가 너를 간섭하고 있다. 내가 너를 전후 좌우를 둘러서 안수하고 있다 이놈아. 여기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그냥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아, 죽어도 내가 주님 앞에 갈 것 같으면 그건 감사지. 그게 보장이 안 될 때는 이게 저주이고 실패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을.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오고는 모든 세대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뤄갔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뤄갔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울이란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간섭해 가는가.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쉬운 얘기로 우리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사울은 버려짐을 택하고 다윗은 택함을 입었죠. 그죠? 사울은 버려짐을 당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버려지는 사람이 있고 택함을 입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있고 우리는 다윗이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구속사로 볼 때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보세요. 자, 이걸 이야기하세요. 사건 자체를 가지고 문자 그대로를 보세요. 첫 번째 해석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해석을 가지고서 그걸로 그치면 안 돼요. 그걸 모두가 아는 해석이야. 이거는 불신자들 중들도 읽으면 그대로 이해하는 해석이야. 이걸 모두가 하는 해석이야. 그렇게 해석은 안 되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뭐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보셔야 돼.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구속사를 보셔야 된다니까. 구속사를 보시고 또 거기서 또 그치면 안 돼.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 그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성경은 삼중계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야 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도 내 이야기가 돼야 돼. 사울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놔놓고 지 전적비 세우는데 바쁜 거예요. 이게 우리 옛 모습이에요. 우리 옛 모습. 우리 옛사람 모습이에요. 은혜 받고 나서도 뭐하냐. 지 자랑하는데 바쁜 거예요. 지 자랑.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냐 할까다 불타고라고 화나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면 기분 좋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건 상관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그래요. 그냥 쉬운 얘기로 아주 쉽게 얘기를 할게요. 화분을 이렇게 하나 사놨어. 사놨을 것 같으면은 아무도 몰래 이렇게 사놨잖아. 사놓을 것 같으면은 그냥 누가 사놓은 거 됐는데 꼭 와가지고 이쁘지? 이렇게 한다니까. 그 말을 하는 저희는 뭘까? 내가 샀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니까. 이게 인간이라니까. 그렇다고 우리 김순환 권사님이 이거 샀다 소리 안 했어요. 내가 얘기해서 그런 거지. 우리 모두가 그래. 모두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했다는 것에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그게 우리 사울이라니까. 사울.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구획 정리해가지고 이건 내 땅 이런다니까. 가가지고서 옛날 서부 개척 시대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무조건 네가 쫓아가는데 말뚝 받는 땅은 네 땅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이 3박 4일 달려가지고 말뚝 받고 죽어버렸다잖아요. 그게 인간들의 탐욕이라. 인간들의 탐욕. 그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자기 흔적을 남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자가 행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했을 것 같으면 우리 자랑이 나타날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나를 안 알아줘도 섭섭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에 들어가면 그게 안 된다니까. 실제에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사울을 통해 가지고서 나를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살잖아요. 분명히 보세요.
사울이 지금 뭐가 됐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누구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 의식하고 살지 않고 누구 의식하고 사느냐? 사람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 의식하고 사는 그 사울이 어떻게 돼요? 폐위되지요. 버려지지요. 제가 또 이 얘기를 했어요. 사울이 버려졌다, 이걸 지옥 같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옛사람이 버려졌다 같으면 우리도 지옥 가야 돼요. 그건 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 기름 부음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때로는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폐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물건을 이렇게 만드는데 공구가 필요할 것 같으면은 그 공구가 지금 고장났어. 그러니까 또 다른 공구 바꾸는 거예요. 네? 칼이 안 된다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 바꿔야지요. 칼날을 바꾸는 게 아니고 칼을 바꾸는 거예요. 칼을 바꾸잖아요. 바꿔서 그렇게 쓴다니까.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면 왕이 된다니까. 왕을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근데 내가 영원한 왕이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세울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장기판의 말이라니까.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세우고 저리 빼내기도 하고 말이에요.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건. 그럼 이걸 우리가 알 것 같으면은, 나로 이 일에 하게 하는 그 권세가 위로부터 난 것을 알 것 같으면 내가 교만하지 못하지요. 이걸 내 거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지요.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에 불과한 거예요.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종들을 들어 썼으니까, 그럼 시대마다 들어 쓰는 그 종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시대마다 쓰는 그 종들이 가지고 있는 해야 되는 사명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줬다 생각을 해서 지금 창세기 언약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다가 저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체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400m 궤도와 같아요. 400m 궤도. 1번 주자가 지가 골인하면 안 돼. 가다 보면 2번 주자 바톤 연기하고 3번 주자, 4번 주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4번 주자 골이를 하면 1번 주자까지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겼다, 우리 이겼다. 제가 평생 언약을 이렇게 증거를 해서 다른 사람이 또 이 복음보다 더 잘 전해줄 것 같으면 그리로 바톤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끝난다 할지라도 또 여기서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이 사역을 해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전하면 다른 게 없잖아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교회 세워졌잖아요. 십자가 도가 올바로 증거되면 되고 예수가 올바로 증거되면 되잖아요. 정나고이가 예수를 증거하든지 정나고 외에 다른 사람이 증거하든지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 여러분들 정나고 보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항상 이 강단에서는 똑같은 말씀이 전해야 돼.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창세기 언약. 오직 예수, 오직 언약, 오직 십자가, 믿음, 은혜.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증거될 것 같으면은 누가 와서 전하더라도 여기 있어야 돼요. 나중에 우리 은별이가 커가지고서 한 30살 돼가지고서 만약에 전혜석이 목사대가 이 자리에 서서가지고 이 말씀 전한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우리 정담이도 있고 하온이도 있고 그 말씀 들어야지. 그때 그 시대는 말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 황우리가 그렇게 될지 어떻게 하냐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모두가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을 것 같으면은 누가 전하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걸 알 것 같으면 지 혼자 모두 다 하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다 사역이 배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시대마다 쓰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쓰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 돼요. 그때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증거해 줄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명대로 받고 여러분들 신앙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쭉 연결어 가가지고서 오직 예수밖에 없고 오직 은혜밖에 없고,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만 알 것 같으면 그건 됐지. 그럼 여러분들이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범사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어도, 뭐 감옥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것이고, 내가 배 타고 있다고 할 때도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것이고, 직장에서 일한다고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것이고, 가정에서 가정생활 한다고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것이고, 그것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늘 하는 거 동행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좋은 신앙. 구약 신앙은 어떤 장소에 자꾸만 몰아넣는 거예요. 신약 신앙은 내가 있는 어떤 곳,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주님과 동행하면 돼.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약을 사는 사람이 구약을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약적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 이게 사울이라니까, 사울. 그래서 사울은 모든 것들을 무엇을 하든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을 하고 말이에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은혜로 전쟁을 해놔놓고도 자기 전쟁비 세우고 말이에요. 그런 짓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놈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또 있다니까. 요 놈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폐위를 시켜야 돼. 그 폐위를 시켜야 돼. 응? 그 왜 이런 놈이 폐위를 시켜줘야 되느냐? 그 놈이 살아있을 것 같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뭐하냐? 원수 노릇을 한다니까. 원수 노릇.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거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는 거예요. 너 이제 안 되겠다.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그 사울을 그냥 폐하고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느냐?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게 다윗은 버려진 왕이고, 사울은 버려진 왕이고, 다윗은 세움을 입는 왕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버려지는 사람이고 택함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속 사람은 뭐하냐?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 택함을 입은 사람. 요 택함을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다니까. 제가 이걸 연구하다가 깜짝 놀란 것이, 여기 보세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하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것 달라요. 사울은 기름병에 취해가지고 기름병에 들은 걸 가지고 부었는데, 다윗은 양의 뿔에 담긴 기름을 부어. 이건 완전히 달라. 기름병에 담겨있는, 이 병에 담겨있는 그 기름은 아래 것을 상징을 하고, 뿔에 담겨있는 이 기름은 위의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뿔 이럴 것 같으면 그건 수양의 뿔인데,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입은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성령이죠. 기름 부음은,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은 성령 세례를 말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 다윗은 뭐냐? 아래에서 기름 부은 거. 아래 것으로. 사울이. 다윗은 위의 것으로 기름 부어. 요걸 다윗하고 사울하고 우리의 둘을 이렇게 비교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도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두 세례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라고. 첫 번째 세례는 뭐 하는 거예요? 물 세례는 죽는 것이고, 두 번째 세례는, 성령 세례는 사는 것이고, 사울이 처음에 받은 그 병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건 물 세례와 같은 것이고, 이건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고, 다윗이 수양의 뿔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이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이건 세움을 입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우리가 보세요. 기름 부음도 여러분들 각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기름 부음인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교단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이게 교단에 안수 받는 거,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건 아래 안수예요. 진짜 중요한 안수는 위의 안수를 받아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뭐하냐? 사울처럼 뭐하냐? 교단의 종이 돼버려. 아래종이 돼버려. 아래종이 돼버려. 수양의 뿔에 기름 부음을 받는 건, 이건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왕에게. 이 사람은 위로부터 난 왕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뿔에다가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하늘로서 난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양의 뿔에 있는 기름으로 부어가지고서 천명을 하는 거예요. 천명을 하는. 잘 보실 것 같으면은 다윗이 일생에 3번을 기름 부음을 받아요. 3번을. 오늘 이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거는 가족 속에서 기름 부음 받아. 가족들 속에서. 이세 아들이 누구예요? 이세 아들이 몇 명 있어요? 8명이죠. 다윗이 몇째 왕이에요?
여덟째 아들이죠. 여덟째 아들. 그렇죠? 여덟째 아들. 여덟째 아들인데 그 이세가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 이세 가문을 볼 것 같으면은 룻기서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보아스가 룻하고 낳은 자식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것을 나오미의 가문으로서 입적을 시키잖아요. 룻은 나오미의 가문을 세워주는 일에 투입된 사람이에요. 요걸 쉬운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투입해 온 것 같은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을 통해 가지고서 낳아진 그 자식인데 이 자식은 없던 자식이에요. 원래 없어야 되는 자식인데 룻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자식이잖아요. 이걸 긍휼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긍휼의 아들. 그래서 그 룻을 통해서 낳아진 그 보아스를 통해서 낳아진 그 자식이 오벳이 있는데 오벳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할아버지라니까. 오벳이 이세를 낳고 그러면은 이 다윗의 이 가문은 무슨 가문이냐? 원래 없던 가문인데 하나님이 긍휼을 줘가지고서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룻에게 그 나오미의 가문을 이렇게 세워준 가문. 이건 긍휼의 가문이에요. 긍휼의 가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세 아들 중에 가장 못난 놈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사무엘이나 이세나 자기 집안의 왕감을 삼을 것 같으면은 첫째 아들인 줄 알았어. 엘리압인 줄 알았어. 아미나답인 줄 알았어. 삼만 줄 알았어. 다 잘난 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울 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뭐한 사람이에요? 준수한 사람이죠. 가장 빼어난 사람이죠. 인간적 매력이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적 매력이 가장 많은 사람을 왕을 세워놨다니까 뭐 하느냐? 자기 자랑하더라니까. 자기 치장하더라니까. 그게 요런 놈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지 자랑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놈들 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옛사람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 됐다. 나 이 정도 됐다. 이거 하는 거예요. 요런 놈을 계속 세워놓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자꾸 가려지게 되고 지자랑만 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숭배식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다니까.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자꾸 내려고 그런다. 자기 세계를 확장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요런 놈은 두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보잘것없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세는 거예요. 이게 여덟째 왕이라. 여덟째요. 우리가 여덟째 이럴 것 같으면 8일 할례 있죠. 8일 할례. 여덟째 날에 8일 할례 하는 것은 8일이라는 것은 일곱째 날은 역사 속에 있는 날이고 8일은 역사 밖에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통해 가지고 왔을 때 7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에서 시작을 해서 초막절까지 해가지고 이것이 7대 절기인데 이건 이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래서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나팔절은 예수님 재림을 상징한다 그랬고, 그럼 이 역사 속에 있는 그 날짜 너머에 뭐가 있냐? 8일 대성회가 있어. 이거는 뭐냐?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성회 여는 거예요. 그걸 대성회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8일이에요. 8일. 8일 할례가 의미가 그건 거예요. 진짜 할례는 뭐냐? 역사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들어가는 게 그게 할례 의미라니까.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그래서 여덟째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덟째 아들이라 그래요.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느냐?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하늘의 왕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수양의 뿔에 담긴 그 기름을 가지고서 부어줘 버리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다윗이 3번 기름 부음 받았는데 첫 번째 기름 부음이 뭐냐? 자기 가족들 중에서 기름 부음. 그게 오늘 본문이고, 그 다음에 뭐가 같으면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등극을 받는 기름 부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유다 지파에서 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다가 또 다음에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받아. 이 3번 기름 부음을 받는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도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성령으로 뭐 했어요? 잉태됐죠. 이건 성령의 기름 부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애 시작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요단강에서 뭐 해요? 성령으로 뭐 받아요? 기름 부음 받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할 때는 이것은 가족에서 기름 부음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유대 왕이야. 다윗의 두 번째 기름 부음과 같은 것이고, 다윗의 세 번째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서 뭐 했느냐? 살아나시고, 이 또 기름 부음과 같은 것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 예수를 만유의 주로 삼으셨어요. 이게 기름 부음인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가지고서 만유의 뭐가 됐냐? 왕이 되신 거예요. 주가 되신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개개인적인 성령의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성령의 거듭남이 있어요. 이게 예수가 믿어져. 그렇게 와가지고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서 교회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이게 세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안수라니까, 안수. 쉬운 얘기로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면, 이것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가 있잖아.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 받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세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다윗도 세 번의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께서도 세 번의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도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 과정이라니까, 과정.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인데, 사울도 부음을 받았고 다윗도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먼저 버려짐의 기름 부음을 받는 종이 있고 세움을 입는 기름 부음을 받는 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두 세례로 볼 것 같으면은, 첫 번째 세례는 뭐 하는 세례예요? 우리를 죽이는 세례죠. 버려짐의 세례죠. 이건 사울이 죽는 거예요. 사울이. 우리 안에 사울이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울이. 이 사울은 어떤 자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자기 영광을. 우리 옛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세계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 이 옛사람이 사울이라니까, 사울. 그것은 뭐냐? 물세례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임 당해야 돼. 죽임 당해야 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속사람은, 이 세 사람은 뭐 하느냐? 왕권을 가진 거예요. 왕권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들을 이끌어가지고서 우리가 왕 같은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얘기는,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왕은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통치하는 사람.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 안에 임금이 둘이 있는데, 옛 임금은 사울이고 새 임금은 다윗이요. 옛 임금은 마귀고 새 임금은 예수예요. 이제는 뭐 하느냐? 새 임금이 오심으로 인해서 옛 임금은 심판을 받아 쫓겨나게 돼버렸잖아요. 새 임금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것 같으면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날마다 우리는 기각시키고 누구를 드러내는 일을 하느냐?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건 네가 한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한 것이다 해가지고 이걸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서 내가 그걸 내 입으로 했다 할 것 같으면 누가 안 알아줄 것 같으면 섭섭한다니까. 섭섭이가 들어온다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섭섭이에요. 섭섭이가 쑥 들어오면은 모든 게 섭섭다. 섭섭해져. 왜 나를 못 알아주는가?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섭섭다. 전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부정적으로 나를 뭐 하느냐?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죽어야 돼요, 이게 우리 사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귀가 사울과 같은 임금 노릇을 우리 안에서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계속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전적들을 세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요 놈을 밀어내야 돼. 요 놈이 패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은 패하고 다윗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왕이 되셔가지고서 이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옛사람은 죽여버리고 이건 줄여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세례를 반드시 우리가 거치는 것이 옛세례. 첫 번째 세례는 뭐 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고 두 번째 세례는 뭐 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이게 물세례와 성령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 뭐 하느냐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우리 안에서 뭐냐면 지켜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켜내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몸뚱이가 있는 한은 사울과 다윗은 계속 공존을 한다니까. 여러분들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마귀가 사라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사라질 것 같으면 우리 죄 짓는다 안 짓는다? 죄 안 짓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거듭났는데 죄 지어요 안 지어요? 그 조금 지어요 많이 지어요? 시설을 쫓아서 죄를 짓지요. 그게 곧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 알아요. 여러분들 순해가지고 다 죄 안 지을 걸 알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속에 그놈이 삭삭 해가지고서 그러면 이놈이 발동을 할 것 같으면 뭐하냐. 나도 내 의미와 상관없이 그냥 확 해버린다니 그러면. 그러고 나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아휴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는 다 그런 과정을 지나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것이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가 잘못했을 것 같으면은 그 잘못에 대한 건 혹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안 그러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보세요. 또 그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우리 이 옛사람이라는 놈은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자기 영광으로 길가시키려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일을 한다니까. 이게 너무나도 선악과 같이 달콤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달콤하게 보인다니까. 왜? 나를 자꾸 챙겨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곧잘 넘어져요. 곧잘 넘어진다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하냐. 다윗을 참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듯이 날마다 우리를 뭐하냐. 옛사람을 죽이는 이 일들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일날마다 여러분들 강단에 서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옛 것은 제할 것 제하고 새길 것 새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은 다윗이 해야지 사울이 하면 안 돼. 아멘? 다윗이 왕노릇 하면 뭐 한다?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사울이 여러분들 참 다윗 말이 헷갈리는데 잘 들으세요. 아이고 헷갈려가지고 사울이 여러분들 왕노릇 할 것 같으면은 교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여기 왔는데 그것도 못 알아주냐? 전부 자기 합리화시켜요. 자기 합리화. 내가 이거 그 힘든 과정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안 알아줘요. 예를 들어 지금 서울에서 지금 우리 저 군범이 뭡니까 자매님 지금 아이 지금 정담이 안고 왔잖아 지금. 진짜 여기서 나가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지금 왔는데 모두가 뭐냐, 와, 그 몸으로 가, 홀몸도 아니고 그 몸으로 와가지고 산딸이 돼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해서 칭찬해주고 이럴 것 같으면은 좋아를 하지요. 그거 다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인정적으로 또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안 들려진다고 해서 섭섭해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마음 속에는 그런 게 다 들어있어. 우리가 알아줘서 위로해주는 것 다 하고, 당연히 내가 위로 받아야 된다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 말뜻을 알겠어요? 네. 만약에 내가 당연히 위로를 받아야 된다 것 같으면 누가 위로 안 해줄 것 같으면 섭섭해진다니까.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못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다 이럴 것 같으면 섭섭해진다니까. 근데 그 섭섭함을 안지 않고 그냥 당연히 내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거되는 그 자리로 내가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런 마음으로 왔을 때에 주변에서 어떻게 왔냐 위로해야 될 것 같으면 그것은 내가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이지. 이게 아주 미묘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신앙생활 2024년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람의 의식하고 하지 마시라니까. 누가 알아주고 이거 하지 마라. 그리고 안 알아주면은 속상해. 시험 든다니까. 일하고 속상해. 시험 들어. 차라리 일 안 하고 시험 안 드는 게 뭘 낫기는 뭐가 나. 이해를 해야지. 빈둥거리 놀아서 되겠냐고. 근데 이해를 하고 시험은 들지 마시라고.
그럼 그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지. 하나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으로 했을 때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지 않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했을 때 누가 안 알아줄 것 같으면 섭섭해진다니까.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세요. 충성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마시라는. 그러면 대부분의 여러분들 시험 들어요. 일하고 시험 들어요. 일 많이 하고 시험 안 들게 하려면 뭐 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 줘서 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으면 이상하게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해준다. 내가 위로를 받으려면 안 해주는데, 내 그거 상관없이 주의 은혜로서 내가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또 알아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거든 사도 바울이 서로 알아주라, 서로 돌아보라, 서로 자랑하라, 칭찬하라 하잖아요. 이것은 곧 뭐냐? 그 사람이 은혜로 행했을 때, 그 사람이 이것을 칭찬받고자 하지 않고 있을 때에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위로니까. 아멘? 그런 위로는 얼마든지 받아야죠. 근데 내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이거는 벼락 맞는 거예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건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진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좀 말씀을 듣는 귀가 좀 열리세요. 안 열리는 사람은 이따가 안수 받으세요. 귓구녕 내가 열어줄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민감하다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도 이것이 마귀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일이 될 수도 있다니까. 사울이 하나님 은혜로 전쟁한 거 귀한 것이죠. 이겼을 것 같으면 당연히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해가지고 이겼다 해야 되는데 왜 지 전적비를 세우냐고. 그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징계에 버림받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종으로 지도자로 세움을 입는 거예요. 지도자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걸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0장을 한번 보시라고. 10장. 10장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나요? 1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1절을 보세요.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에 뭐를 삼았다? 지도를 삼지 않아. 이게 뭐냐면 직분자의 쉬운 얘기로 직분자. 너를 내 기업의 직분자로 삼았는데 네가 그 직분자로서의 그 도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직분자로 세워질 것 같은 누구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러내야 되지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리가 자기가 자기 영광을 드러낸다. 그럴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교회식을 할 것 같은 목사로 세움을 입은 것은 누구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여기 이단이잖아. 이만희이고 정명석이고 다 문선명이고 저 통일 이런 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 그러니까 자기 인간의 가치를 자꾸 드러내는 이게 전부 뭐냐? 사울이에요, 사울. 이건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로 이렇게 세움을 입었을 것 같으면은 지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럼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같으면 그 짓을 못 해요. 사울이 뿔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것 같으면 이런 짓을 안 하지요. 유리병에 담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들은 이것은 땅에서 주는 것들이에요. 땅에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래 은혜가 있고 위로 오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이 은혜들은 곧 뭐냐? 내 영혼을,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요. 아래로부터 오는 이 은혜들은 뭐냐? 내 겉사람을 정말 건강하게 만든다니까. 겉사람을 치장하게 만든다니까. 응? 예를 들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 물밀듯이 왕노를 할 것 같으면 나는 점점 후패해지죠. 나는 점점 기각이 되고 누가 자꾸만 새로워지냐? 하나님의 은혜만 새로워지죠. 예수 그리스도만 은혜만 오롯이 드러나게 되죠. 이건 올바른 위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그런데 아래로부터 오는 그러한 것들, 아래 것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하고 이런 모습 나간다니까. 고로한 사람을 지금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울은 지도자로서 직분자로 세움을 입었고 다윗은 왕으로 세움을 입는 거예요. 이거 다 다른 거예요. 다른 부분이라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을 뭐라 그러냐? 예정을 해놨다 그러잖아요. 예정을. 내가 이 다윗을 예선을 했다 그래. 미리 예선을 했다 그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사울은 예정된 자이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정한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럼 사울은
예정된 왕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 버리죠. 맞습니까? 예정된 왕이 아닌 자는 이것은 버림을 당해야 돼. 이놈이 왕 노릇하면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두 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왕이 있어.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돼야 돼. 이분이 나를 통치를 해야 돼. 그런데 먼저 있던 왕이 있어.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보혜사,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가 올 것 같으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 그래요? 책망한다 그러잖아요. 그 심판을 뭐라 그래요? 세상 임금이 뭐 했다 그래요? 쫓겨났다 그러잖아요.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이 얘기는 이제부터 우리 안에 주권이 바뀌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주권이. 우리 안에 원래 왕은 누구냐? 세상 왕이야. 세상 왕. 그 세상 왕이 누구냐? 마귀라니까. 마귀가 우리 몸을 볼보로 삼아가지고서 무슨 짓을 하느냐? 마귀의 그릇으로 우리를 쓰고 있었어. 그게 죄의 종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그런데 성령이 오면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게 될 것 같은 뭐냐? 세상 왕을 뭐 하는 거냐?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 아멘? 그 세상 왕이 쫓겨나갈 것 같으면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 등극되잖아요. 그럼 이 새로운 이 왕은 우리를 치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때부터 우리의 왕으로서 뭐가 되냐? 예정이 되어 있던 왕이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 그러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책에 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왔습니다. 내 백성들의 모든 죄가를 내 몸으로 다 도말시켜 내가 짐승의 실체가 되어서 희생제물의 실체가 되어서 저들의 죄를 다 도말시키고 저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려 왔습니다. 이 소리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로부터 건져내려 왔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양을 칠 때에 곰의 아가리 속에 있는 양을 끄집어내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옛 임금인 사울을 뭐 하느냐? 쫓아내는 거예요. 그놈은 계속해서 뭐냐?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 하는 놈들이니까.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자 믿는 도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세운 기름 부음을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도 각자 자기가 개인적으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때가 있어요. 알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해서 교회를 들어오잖아요. 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어느 정한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기름 부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이럴 때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되냐? 성령으로서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둘이 이야기를 할 때에 니고데모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 보게 하는 거듭남하고 들어가는 거듭남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버렸어. 이제 보는 자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세례를 받아야 돼.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쑥 들어와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안에다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서 만들어졌을 때에 세상 임금이 쫓겨가는 거예요. 아멘?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이것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부르심은 뭐냐? 거듭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이들이 뭐냐? 진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게 첫 번째는 뭐냐? 부르시며 미리 아신 자를 뭐하고?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뭐하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뭐하고? 영원롭게 하는 이 순서가 있다는 순서가 있어. 지금 이해되세요 이게?
그게 두 번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두 번의 부르심이. 그래 지금 뭐냐면은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부르심은 우리 옛사람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죽는 것이고, 두 번째 부르심은 뭐냐?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처음에 부르심은 우리의 사울왕이 우리 안에서 죽는 것이고 쫓겨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르심은 뭐 하느냐? 다윗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왕처럼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부르심이 있는 것이에요.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아멘. 그래서 우리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어느 순간에 그 큰 은혜가 우리 속에 쑥 들어와가지고서 나로 하여금 옛 사고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일들을 하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다 여러분 과정이 겪어왔다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율법에 특심했을 때 내가 하나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사람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권보미 자매님이 뱃속에 있는 정남이를 품고 있는데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딸이 아니에요? 딸이죠. 태어나도 딸이고. 뭐가 달라져요? 뱃속에 있을 때도 딸이고 태어났을 때 딸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 이 딸은 엄마의 물과 피를 쏟음으로써 뭐가 되느냐? 밖으로 출산을 하게 되잖아. 그럼 이 아이에게는 거듭남이 돼버려요. 거듭남이. 뱃속에 있을 때는 어둠의 세계, 어둠의 세계. 지가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엄마가 물과 피를 쏟음으로써 이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날 때 출산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뭐냐?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를 하는 거야. 요럴 때 뭐 하느냐? 우리 이태결 형제님의 호적에다가 딱 올리는 거예요. 이 정담이라고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이때부터는 이건 새로운 사람이라니까. 엄마 뱃속에서도 아이인데 태어난 아이가 다르다니까. 신분이 달라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도 하나님 자녀인데 자녀지만 종노릇 하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종노릇이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느냐? 유업으로 얻고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도 필연적으로 뭐 하느냐? 사울왕은 폐위를 당하고 다윗왕으로 등극을 받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다윗왕의 그 등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냐? 뿔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는 다윗은 뭐냐? 이스라엘을 실제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서 등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왕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그러면 비로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통치하는 그 구조 속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지고서 나를 이렇게 간섭하고 있다는 거,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울왕의 폐함이 있고 다윗왕의 세움을 입는 것들이 있듯이, 그래서 다윗이 우연하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을 했다 그래. 예정을. 난 이미 예정했어. 그러니까 사울왕의 기름 부음을 세울 때부터도 다윗에게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안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자고, 사울은 헷갈렸지. 사울은 안 되는 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자고, 버려짐을 당할 자로 세움을 입은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자로 세움을 입은 것이에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옛사람은 버려져야 돼. 그래서 율법 아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반드시 율법 아래 사람은 버려져야 돼요. 율법 아래 사람이 세움을 입을 것 같으면 이 율법을 가지고 계속 지의 자랑해가지고서 죽이는 일을 한다. 마귀 종노릇 한다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 나는 버려짐을 당해야 돼. 이게 기각당해야 돼. 그러고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새로운 사람을 거듭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뭐냐? 신앙생활이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도 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 어떤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해서 10달을 있다가 출산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왔다 나듯이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내가 비록 엄마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안목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항상 이 두 과정을 갖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과정을 우리는 지나게 되어 있어. 사울왕이 구약일 것 같으면 다윗왕은 신약이 되는 것이고, 사울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일 것 같으면 다윗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일 것이고, 우리도 그 과정을 다 겪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다윗왕의 다스림을 받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지금 다윗왕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내가 이제부터는 뭐냐, 사울같이 자기 전적비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오로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 자리를 선다니까.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에는 사울은 폐위당하고 다윗의 등극을 입고서 다윗의 택함을 입어 그 자리에 서 계셔야 돼요. 내 안에 두 왕이 있으니까 사울왕은 폐위되고 다윗왕은 택함을 입어야 되고. 아멘? 그럼 내가 지금 사울의 신하로 살 거예요? 다윗의 신하로 살 거예요? 다윗의 신하로 살아야지. 다윗왕의 신하로 살아야지. 그럼 그 다윗왕의 실체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신하로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때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인생을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 그런다니까. 옛날에는 누구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그런데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입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종이 됐어. 종은 뭐 하는 사람이다?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빈둥거리 노는 게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일을 하든지 마귀의 일을 하든지 누구 일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과거에는 전부 마귀에 좋아하는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왕이 바뀌었어. 사울은 폐위됐고 다윗이 우리 안에 등극이 됐어. 그럼 다윗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올 한 해는 다윗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긍휼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셔야 돼요. 이게 새로운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의 여러분들이 이정표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 나는 이제는 사울의 왕으로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왕으로 내가 지금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곧 뭐냐, 여러분 인생이 아니고 주의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천국의 인생이에요. 부디 그 천국의 삶을 뺏기지 마시고 날마다 여러분 속에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사울은 폐해지고 다윗의 택함을 입는 그러한 그 구조 속에 내가 놓여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날마다 사울은 죽고 다윗이 살아나서 우리를 통치하는 그 구조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2024년도를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은 그러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